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고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껴서 쓴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전제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빼놓으면요, 금방 망가져버립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냉장고가 예전에 하나 또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잠시 빼놨거든요. 몇 개월 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금방 망가져요. 집도 그렇고요.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계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더 망가져 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다 멈춰 있고 그냥 방치하고 버려져 있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신을 가꾸어야만 되는 거죠. 가정이나 회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하여튼 변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대통령 옆에 붙어 있으니 그건 뭐 뻔할 뻔짜죠.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 좋은데 완전히 이건 뭐 박수무당하고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고 조금 있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그냥 세상 것에 취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 찾죠. 그러면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복받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하죠. 그리고는 또 심판받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없이 나오는 반복된 패턴입니다. 참 다른지 책밖에도 진짜 그 패턴을 계속합니다. 사사기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왕들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떠나버립니다. 남쪽 유다 왕들도 상당수가 처음에는 복받고 은혜받고 그러다가 나라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자 금세 교만해지고 타락해져 버리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반복을 안 하는 소수의 왕이 바로 다윗이며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이 소수의 왕만 빼놓고는 계속 복받고는 타락하고 은혜받고 타락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죠? 계속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냥 은혜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하나님 주신 복에 취하다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다니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고 우리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백성들은 어느덧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각종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실제 삶은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갔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를 당할 만큼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그런 사도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은 점점 줄어들고 영광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듯 어느덧 로마 교회는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치와 함께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타락하여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절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쫓겨났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됐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나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조건 성당을 크게 짓고 숫자를 늘려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 바티칸 성당, 소위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짓다가 결국 돈이 부족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왜? 본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들로 단체로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그거 중단시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결국 면죄부였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줬던 거죠. 그러니 뭐 사람들이 앞다투어 있는 돈 없는 돈 가져다가 헌금께에 넣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하고 달리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순교자하고 성인만 갈 수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성인으로 불리우는 사람. 그러니 천국은 누가 가죠? 진짜 소수밖에 못 가는 거죠. 그쵸? 정말 소수밖에 못 가요. 네. 만약 지금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간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대부분 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연옥 간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예요.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럼 연옥에서 선을 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거기는 계속 대기 상태예요. 계속 대기 상태죠. 근데 거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후손들이 헌금을 딱 하면 쨍그라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뿅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겠어요? 다 헌금하겠죠. 내 부모는 내가 헌금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나는 내 자식들이 헌금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늘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그냥 누구나 다 달라붙어갖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제는 산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사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고해성사를 집어넣느냐? 당연히 그러면 신부를 찾아오게 돼 있죠. 신부 없이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 신부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부 말은 다 듣게 되고,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신부가 서 있고 교황이 서 있는 거죠. 그게 중세시대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들은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 누구한테도 고해성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사죄 선포를 한 개 해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이름 믿고 회개한 자는 다 용서받는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았으니 믿음으로 살라라고 선포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해받았고 그리고 사죄 선포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딱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섬기면서도 결혼을 또 안 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림을 띄워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황의 모자를 보면 다곤신 모자가 나오고 그리고 다곤신 그 물고기 그 가운을 입고 똑같습니다. 전혀 안 틀려요. 천주교 교황이 입는 그 모자와 옷이 성경이 나온 게 아니고 완전 이방신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너무 명명백백해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티칸에 보면 용과 뱀의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자리마다. 성경은 뱀, 용 이걸 사탄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당 안에 그렇게 뱀이 많고 중요한 자리마다 왜 용을 그려놓습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천주교는 절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 세고 났지 절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가 형님이고 우리 개신교는 동생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가문 이설을 속이는 사람들.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장남인데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개망은 아닌 거예요. 집안 다 팔아먹고 다 망하게 만들고 부모님 욕 다 먹이고 형제들 그냥 완전히 그냥 거지로 만들어 놓은 이런 나쁜 놈이 회개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찾아왔대 형제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하면서 그리고는 쫓겨나놓고는 기껏 한다는 게 내가 형님이야 니네들은 동생이야 내가 우리 가문의 장자고 내가 적장이야 니네들은 다 격가지들이야 이런다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쫓겨났거든요. 장남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쫓겨난 존재거든요. 아니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놈은 그 가문을 망친 놈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하고 개가천선했으면 혹시 받아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방망문을 성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불신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사형장의 형틀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바른 걸 전했을까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도 구원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천주교처럼 따라가다는 나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다 구원 못 받으니까 바로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라도 영적으로는 천국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불씨들이 결국 타오르고 타올라서 결국 루터 1517년 10월 31일에 드디어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칼빈이 나와서 더더욱 이 종교개혁의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중세 시대를 지금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무조건 크고 웅장하게 짓고 호텔보다 더 화려하게 지으려 하고 그러니까 결국 헌금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강조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정통들이 있어가지고 성경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호화롭게 삽니다. 최고급 차에다, 외제차에다가 최고급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세시대의 천주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 세워놓고 우리 개신교 똑같이 예배하고 우리보다 저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어찌 보면 겉으로는 더 예수님을 더 찬양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세시대에 잘못된 걸 고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쳐서 개혁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4절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지긴 졌지만 이제 다 갚았다. 아니, 나는 이제 이자놀이 할 만큼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 그 누구도 혼자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죠. 부모님이 믿었으면 부모님이 전해줬을 것이고, 친구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아나니아나 또 사도들이나 또는 그 예수님 또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한테 빚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빚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햇빛을 보는 바람에 볼 수가 없었죠.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시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아나니아가 찾아왔고 안수기도 해주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는 이제 시력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져 가는 거죠. 당연히 빚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 야마인 이런 사람들께 빚졌대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즉 바울은 자신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한테도 빚졌지만 아직 예수님에게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빚진 자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복음 전에 살았어요. 왜? 그들에게 빚졌으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건물에 지금 화재가 났어요. 또는 지진으로 지금 건물이 막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19 구급대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하나씩 구해내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주 긴박한 거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119 대원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살아났으니까 나는 진짜 운 좋은 놈이다. 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운 좋은 놈들이다. 니네들 죽은 놈들은 니네들은 운이 나쁜 놈들이야. 얼마나 평소에 죄졌으면 그 순간에 119 대원이 나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까?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누구는 죽죠. 근데 누구는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이 너는 재수도 없는 놈이고 너는 운도 없는 놈이고 너 평소에 얼마나 죄짓길래 총알이 그렇게 맞아 죽냐? 나는 거룩하게 살았더니 나처럼 착하게 살아봐야 나처럼 운 좋은 놈은 총알도 빗겨나. 이러면서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도 올란 다녀오셨는데 진짜 총알 그렇게 맞아서 죽어가는 전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살아난 전우가 그러면 평소에 죄져서 그렇게 총알 맞아 죽은 거고 그러면 나쁜 놈이라 그런 거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놈이 있다면 그런 미친놈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도리어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약간의 죄책감을 가져요.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사건, 사고에서도요, 살아난 사람은 조금 죄책감을 가져요. 왜? 죽은 똑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났거든요. 자기는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죄책감을 가져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죄 짓고 살았거든요. 범죄했거든요. 잘못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운 좋은 놈이야.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으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았고 나는 늦게 찾아왔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감사한 마음과 동일하게 또 나를 먼저 찾아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또 소개받지 못했다라는 약간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았어요. 평생에.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던 사람한테 내가 조금 잘해주면 빚을 좀 갚은 거잖아요. 그 쌤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전도를 했으면 나는 이제 이자 노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제 빚 다 갚고 내가 도리어 빚을 주는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빚졌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곳곳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목에 힘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잘났다고 뽐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니, 빚진 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쁜 놈들은 빚져놓고도 사기를 못 찾고 안달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빚지면 다리 쭉 뻗고 못 자는 거죠. 빚을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도 빚졌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빚진 거예요. 다 빚진 거라니까요. 그러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목에 힘주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큰소리 치며 살겠어요?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끝없이 겸손히 엎드려서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참아자고 광명으로 돋니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이 거룩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교만하여 타락하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에 빚진 자로 더 섬기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복음 전하며 바울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부끄러운 짓을 해서 부끄럽느냐? 그런 건 아니고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미친놈이죠. 정신병자죠. 씻으려고 로마에 불을 지르는 놈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자기 그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생겼잖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대통령 그 인기보다도 더 낮은 상황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 네로 황제가 이게 큰 위기에 빠졌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쁜 놈들이 그 소문낸 거야. 누가 그런 줄 아냐? 기독교인들이 불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1년에 몇 번밖에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놈들이다. 사람 죽여서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믿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모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로마의 불질는 놈, 그리고 사람 죽여서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 이렇게 모함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사형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사형자다.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걸 믿는 게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걸 믿는 거다. 악한 자를 믿는 거다. 이렇게 또 욕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모함을 받았고 그게 사실은 겉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모함 당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렇게 소개시켜주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명해주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함을 당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렇게 죽인다고 달려들면 그놈들을 다 모가지를 쳐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왕이 된 거 뭐 이런 게 좀 영광스럽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를 져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그냥 일부러 스스로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아버지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태민이 누구냐? 결혼을 5번인가 6번인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불교에도 들어가 있었고 천주교에 들어가서 영세도 받았고 그리고는 또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식 신학교 다녀본 적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시 잠깐 확인을 했더니 진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더니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단 자체가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목사가 되려면 학부 4년, 대학원 3년 몇 년 걸리죠? 공부만 최소 7년이 걸려요. 7년이 걸려요. 최소예요. 이게 최소예요. 그 뒤에 또 뭐 THM 과정을 또 과정을 걷거든요. 저도 그 뒤로 또 공부 더 했죠. 5학기를 또 더 했어요. 공부를 대학원 다니면서 다른 공부를 더 했죠. 보통 이때 기본이 일단 7년이에요. 7년하고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공부해가지고 강도사고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9년, 10년이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9년이에요. 10년이 걸려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학교 다녔고 정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근데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공부하러 신학교 간다고 가놓고 한 6개월 뒤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신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조금 공부하고 이제 뭐 실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짜 목사를 행사할 것인지 이걸 공부하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장사하는 거죠. 돈만 주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교단을 만들 수 있거든요. 태미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다 결국 교회가 욕먹어요. 왜? 최태민 목사 계속 방송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신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고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교에 그 중도 했다는 거예요. 승려에 올랐다는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제껴놓으면서 키우고 목사는 앞세우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교회로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부끄럽고 교회가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쁜 것들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상적인 교단이나 정상적인 교회나 정상적인 목사 중에서도 이제 부끄러운 짓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뭐 정말 이단조차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입이 당연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오해를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루터도 원래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였죠. 그리고 그는 바티칸 성당을 방문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신부도 다 그렇게 하고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신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구원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인간의 고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인간의 공로 매우 중요했죠. 당연히 면죄부 받아가지고 돈도 헌금해서 면죄부도 받아야 되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야 돼요. 자기 집 계단은 올라가면 소용없고 바티칸 성당이에요. 거기 있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그 계단 맨날 그게 피로 그냥 얼룩져졌어요. 왜? 다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피가 안 날 수 없죠. 루터는 아무리 올라갔지만 그분의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성경이냐? 오늘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충성이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헌금해서 면죄부 받으면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일도 모레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쾌락감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쾌락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돈을 믿으면 안 돼요. 권력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십자가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